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우리의 오직 기준입니다. 말씀 외에는 이제는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소리도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대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고 다시 4년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 4년 전에 사진하고 이번 연도 사진을 봤더니 많이 머리카락이 휘어지셨더라고요. 주름살도 많아졌고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의 4년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이 가장 절실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일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는 보장만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이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의 학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의 건강 가운데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잘 될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무엇이 겁날 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첫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는 시작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그 강대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탈출시키는, 해방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홍해를 가릅니다. 척박한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마지막 때가 신명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기 바로 전까지 모세는 건강했어요. 참으로 건강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모세는 기력이 없어서 리더십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모세 자신은 한참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모세 눈앞에는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추십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니,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누가 가장 당황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가장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장군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 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가나안이 만만치 않은 민족임을, 가나안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왔습니다. 여느 때보다 모세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염려했을까, 걱정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거 오늘 계속 할까?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 다른 거 몰라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이에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 너희에게 주었다. 다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5장 4절 5절 읽어보실까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외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해요. 고민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오직 소망 되십니다. 해결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이 승리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을 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너에게 주었노니, 다 너에게 주었노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겐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증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너에게 주었노니, 다 너에게 주었노니.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다 너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은 분명한 승리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승리를 약속받았다고 해서 그 승리가 자연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승리할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되찾으라는 말이에요.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 승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지만 전쟁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거저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킬 때 조하라 나왔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보내달라고 나왔죠.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탐꾼을 보내지요. 12명을 보냈는데 자그마치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합니까? 거기서 폭동을 일으켜요. 광야에서 폭동.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불러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너에게 주었다. 이 승리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시에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승리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임하진 않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승리를 보장해 줬으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저 주시진 않아요. 거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 가운데 충만해요. 정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줘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감동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되찾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계속 신방을 다닙니다. 신방을 저희 공동체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가정에 우리 부부를 제가 이제 신방했는데 우리 아내 집사님이 이제 한 50대 이제 근처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폐경기 근처에 가면은 여자분들이 그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신대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락가락 하신다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나도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자기도 내가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남편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자기가 남편을 막 쏴붙는데 자기가 때로는 너무 남편에 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궁금해서 물어봐서 어떻게 하냐고, 아내가 막 쏘면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할까 해서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대요.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냥 말하면 큰일 난대요. 조금 더 사태가 진전되면 그냥 나가야 된대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난대요. 제가 잘 배웠어요. 나중에 써먹어야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말한 한마디가 저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쏘아붙고 감정에 이런 기폭이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나다라는 그런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뚜껑이 열리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왜 뚜껑이 열리나 항상 고민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뚜껑이 열릴까 한번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뚜껑이 열리면 그 사람이 아닐 줄 알았는데 그 집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게, 뚜껑이 열려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제를 못할 뿐이지 나라는 거예요. 나.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밖에 없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나중에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 기도하고 보니까 제가 몇 주 전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었는데 그때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멈췄대요. 멈추고 나니까 더 힘들어졌대요. 더 기복이 심해졌대요. 남자분들 새겨드리시 바라며, 여자분들이 기복의 폭이 심해지야 그러면 새벽 기도 보내면 돼요. 새벽 기도 보내, 기도의 장소로 보내세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내가 나도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나도 컨트롤이 안 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도와줘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도 못 도와줘요. 나도 내 자신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나에게 가장 강함이 되시는 주님, 내가 나의 삶이 감당이 안 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많은 가정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 다니니까 뭔가 좀 삶이 열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고민들을 듣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막 하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특별히 제가 요즘 보니까 40대 중반의 가정들이, 특별히 부부가 참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저는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해요.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환경 가운데 갔을까?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들도 돌봤어요. 참 제가 볼 때 훌륭한 남편이다. 제가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훌륭하게 살았어요. 자녀들 양육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것 희생해 가면서 자녀들 잘 양육하고 살았어요. 좋은 직장 얻었죠. 좋은 자녀 얻었죠. 무엇이 부러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의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살다 보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미 부부 사이에 틈이 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의 일이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 고민 다 들어주고, 영적인 상담 다 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저는 저의 가정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아내와 언제 영적인 대화를 해봤나? 일상적인 대화는 잘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하는데
내가 언제 아내의 고민에 대해서 깊이 내가 고민해 봤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아내와. 다른 사람은 만나서 다 챙겨주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가장으로 집에서 아내의 고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이제 아내한테 자꾸 이제 하자고 그러는데 이미 제가 좀 크레딧을 잃어버렸는지 좀 힘들어요. 예. 큐티 좀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는 각자는 잘하는데 같이는 아직까지 잘 힘들어요. 그게. 저는 특별히 이제 가정들 만나면서 부부가 큐티하라고 저는 자꾸 권유를 해요. 자꾸 그렇게 영적으로 그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하나님 나라. 그저 사는 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같이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그 안에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승리를 주셨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지만 그게 거저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너에게 주었노니, 다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셨다 그러면 누려야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밟을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밟은 땅 다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밟으면 되죠. 그런데 너희가 밟을 지경에 대해서 영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안 밟을까봐, 혹시 안 밟을까봐. 답이 좀 이상하지. 근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는데요, 안 가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허락하셨는데, 누리라고, 하나님 날 이루라고 우리에게 영역을 허락하셨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땅의 경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먼저 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손에게 내가 밟는 땅 모두 준다 그러는데 열심히 밟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열심히 자손을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주려고, 더 많은 약속과 축복의 땅을 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걸었겠어요?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많은 축복의 땅을 주셨건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승리를 주셨건만, 약속을 하셨건만 그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경계선을 줄이지 말라고.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을 줄이지 말라고. 다 주었다고, 다 주었다고, 다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너에게 주었노니,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제 좀 외워지십니까? 다 너에게 주셨노니, 다 너에게 주셨노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살다 보면 힘들어지잖아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도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기도하다 안 되면 지치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더라고요. 혹시 지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혹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녀. 하나님은 우리로 축복의 영역을 우리의 마음대로 긋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반드시 줄 것이라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땅, 약속한 땅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왜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꿈꾸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만약에 그저 승리를 주실 것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얻으라 했을 거예요. 승리가 목적이라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승리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오직 요구했던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요,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을 드렸을 때,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믿음을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죠. 내가 나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승리.
다른 방법으로 승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얻었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때도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약속만 붙들면은 다 승승장구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도 좋았는데요, 지금이 더 좋은 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더 좋은 때라. 그때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땅, 가나안 땅, 그림자라고 모형이라고 모형.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 작은 땅덩어리 하나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모형. 결국 그 크기는 한반도 땅덩어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로 열방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은 그림자라, 모형이라. 그러면서 진짜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제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우리 잘 아는 이런 환상이 있죠.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 가운데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우리의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온몸을 덮고 열방을 덮어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그 예언이 언제 회복되었어요?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신이 성전 되셨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은 자, 자신의 육신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뱃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여호수아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수같이 흘러나가신다고. 우리의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올 열방을 덮을 만한 성령님의 능력이, 생명수가 흘러나간다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냥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근데 믿음을 드리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그저 우리 잘되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되라고.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성령님으로 열방까지 그 생명을 흐르도록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이 임한 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너에게 주었노니,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제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우리 함께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제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들어 손으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지역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무너진 기업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네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하나님 나라 증인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잘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폭포수같이 생명으로 열방 가운데 흐르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성령님 흘러주셔서 열방을 살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힘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서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지역으로, 열방으로 하나님 성령님 가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흘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라다 부름같이 하나님의 영광 경험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열방 종기 영과 위엄 나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처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지역이, 미국 땅이, 열방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열방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 충만케 하시고 넘쳐 흘러 열방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채워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